오늘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아교육의 입문서였던 소학에 보면 뜻을 높이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의 학문은 평범하고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많이 배워도 그가 이루어야 될 분명한 꿈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꿈은 결국 자신을 위한 평범하고 쓸모없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지, 왜 내가 배움을 이어가야 하는지,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도 꿈이 있으면 소망을 품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지만, 먹을 것이 넘쳐나도 꿈이 없으면 절망을 품게 되고 미래를 포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꿈은 살아갈 원동력이고 인간이 힘을 내어 전진할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품고 또 죽을 때, 요셉이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평생을 꿈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복습한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재밌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신기하고 이상한, 그리고 잊지 못할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야곱이 90세나 91세에 낳은 아들로 추정하니까 연로에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귀히 여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17세 나이에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고자질하고, 야곱은 또 특별히 채색옷을 지어 입히는 사랑을 주었고, 처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공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7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37장 9절에 나오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이나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이 신기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형들이 듣기에 재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어린 막내가 자기 볕단에게 형들의 볕단이 절했다 말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형제들을 상징하는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라고 말하니까 이건 뭐 보통 재수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꿈을 두 사람만큼은 헛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11절 말씀, 3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요셉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꿈을 품은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마음에 품고 이제 내가 어떻든지 이 꿈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그는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이 현실화되는 그날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세겜에 있는 형들이 무사한지 보고 오라는 명령에 세겜으로 찾아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아까 이야기 얼핏 들었는데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단까지 갑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24km 정도 돼요. 여기서 부평 정도의 거리를 걸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찾아가서 형들의 동태를 살피러 찾아갔는데
형들의 태도가 너무 쎄한 거예요. 눈빛이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만나기도 전에 이 꿈꾸는 놈 요셉을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서 묻어서 죽여버리자라고 모의했어요. 그래도 르우벤은 우리가 형제인데 어떻게 생명을 해할 수 있냐, 우리가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죽음은 면하게 했고, 유다는 요셉을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해서 요셉은 세겜으로 갔다가 도단으로 갔다가 생각지도 않게 애굽으로, 전혀 관계도 없었던, 계획에도 없었던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고난은 시작됐죠. 물론 요셉은요, 성실하고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철저한 성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부탁으로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으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어물어 24km나 되는 도단까지 간 것을 보면 그의 성격이 매우 꼼꼼하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다하는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성격대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었을 때에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꼼꼼하게 일을 수행해서 17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력을 인정받아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재밌으시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능력이 그를 인정받게 하는 그런 도구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의 성격 때문에, 그의 꼼꼼함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성격이 꼼꼼하고 요셉이 일을 잘해서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성경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는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요셉이 복된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니까 전혀 상관없는 애굽, 그 애굽의 주인 보디발이 살아가는 그 집에도 그 풍성함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사랑받을 만한 인정이 많았고 능력이 많았고 일처리가 능숙해서 그가 세상 속에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고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느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경품 추첨 같은 것을 하면 참 신기해요. 유난히 받는 사람이 받아요. 참 신기해요. 꼭 받는 사람들이 받아요. 근데 사실 확률은 똑같잖아요. 다 종이 쪼가리 하나씩 다 주신 거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뽑을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경품을 받는 사람이 받아요. 그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매형입니다. 저희 매형은요, 경품만 하면 가장 큰 경품은 항상 타왔어요.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였어요. 그 경품 받으면 고스란히 저희 부모님에게 주니까 그 복을 다 누렸어요. 요셉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니까 무슨 일만 맡겨주면 날씨도 도와주고 사람들도 붙고 뭔가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또 그 일이 끝난 후에도 모든 함께했던 사람들이 너무 즐거웠어, 그때 너무 좋았어 라고 회자되게 만드는 것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기에 그런 형통을 어떻게 그가 요셉이 누릴 수 있었느냐, 저는 처음 그가 꾸었던 그 꿈을 계속 묵상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 믿어요. 그가 늘 믿었던 거예요. 난 잘 될 거야. 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 거야. 나는 마침내 그 놀라운 꿈이 내 안에 현실이 될 걸 믿어 라는 사실을, 그 꿈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기 볕단에 형들의 볕단이 절하는 것을 봤는데 어쩌면 현실은 형들이 구덩이에 몰아넣어 죽이려 했고 또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는 낙담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자신이 꾸었던 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구덩이에서 살리실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형제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더 심각한 일들을 하는 노예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 보내주셔서 가정총무 삼으신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꿈꾸며 감사하며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 맡긴 이 농사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쟁기를 잡고 먼저 기도하는 요셉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그를 보았을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그래,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네 라고 인정했을 거예요. 모두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알 정도였다면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같은 노예들이 너 왜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돼? 라고 물으면 난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늘 도우셔. 저번에 그 일 있잖아.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이뤘었어 라는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간증하며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요셉에게도 절망과 그 소망 사이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계속 씨름했을 거예요. 왜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할까? 그 상황을 묵상할 때마다 현실의 냉혹함이 그를 절망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에, 그 현실의 절망감에 묻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요셉은 꿈을 되새겼어요. 반드시 형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생길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나를 찾아와 절하는 그런 꿈이 현실이 되는 일들이 있을 거야. 분명 그냥 꾸게 하신 꿈이 아닐 거야 라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 꿈을 절망을 대적하는 도구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러나 그 유혹에도 꼼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붙잡았던 옷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갑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몰래 이 안주인이랑 썸 타면 어쩌면 대우도 달라질 것이고 먹을 것도 더 풍성히 먹을 것이고 노예로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 인생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잘못된 상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 번만 유혹했던 것이 아니라 수차례 여러 번 이 요셉을 유혹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그는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창세기 39장 9절이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요셉은 그렇게 17살에 꾼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대적하며 그 젊은 날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모든 삶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성실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누명과 억울함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까지 가두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또 보디발도 여전히 그를 신뢰했습니다. 내 아내를 범했다고 소문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목사가 아니었다면 살려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그 친위대장이라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노예인데 얼마든지 이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권세가 있는데 왜 살려두겠어요? 분명한 이유는 보디발이 그를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요. 감옥에 가둔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이 친위제사장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수정들게 해요.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은 직급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왕의 바로 곁에 측근이기 때문에 그냥 친위대장이라고 해도 쉽게 막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잘 보위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요셉을 떠올렸고 그들을 요셉이 수종들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보디발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내의 눈치 때문에 또 막 소리 지르고 여자가 난리를 쳤으니까 다른 종들이 보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요셉을 가둔 거지 요셉이 정말 잘못이 있어서 책망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그 감옥에서도 성실함을 유지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세요. 감옥에 가서도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간수장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셉이 하는 일이라면 그냥 다 믿어줬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키며 꿈을 놓치지 않고 복이 되고 복을 나누며 살려는 요셉을 어디에서든 형통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살았더니 어디에서든 형통함을 누리며 살았던 요셉,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누리던 그 복,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꿈을 품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우리가 죄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그 죄를 대적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자로 어떠한 때에도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제 이름이 한시영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제 이름이 한시영인데요. 나라 한 때시 형통할 형이에요. 제 이름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나라의 시대를 형통케 하는 자라는 거창한 이름 해석, 저희 아버지가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제 나름의 이름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비전 삼아서 꿈꾸며 삽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의 비전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지으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꾸어서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기로 소망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제 이 감옥의 현장에서 꿈 전문가로 성장해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해석하며 또 그 꿈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기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물어오고 빵 맡은 관원장이 꿈을 물어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꿈을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인데 당신이 잘 되면 꼭 나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사실 조금 억울하게 갇혀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라고 도움을 청해요.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하지 않아요. 친위대장 아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주저리 자기의 잘못된 점, 자기가 잘못 살지 않았던 점, 내가 억울한 점을 막 그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친위대장은 보호해 줍니다. 내가 여기가 있는 것이 조금 억울한 일이 있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잘 되면 꼭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또 반대로 또 빵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석해달라고 했죠. 죽게 될 것이다. 그 꿈대로라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그에게는 죽을 것이니까 이런 도움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청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죽일 사람인데 도움을 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지만 빵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그 감옥에서 성실하게 꿈 전문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의 의미를 매일마다 살펴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바로의 꿈, 엄청난 바로의 꿈, 흉년과 풍년이 7년간 이어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을 해석하면서 갑작스레 감옥에 있던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그 당시에 4대 문명에 해당되는 엄청난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꿈만 같은 일을 꿈꾸게 하셨던 것을 현실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권세를 잡았습니다. 피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피바람이 불어야 되죠. 애굽의 총리라는 권세, 바로가 준 인장반지를 받을 만큼의 권세를 가졌으니 자, 제일 먼저 누구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부터 해결하시고 싶으세요? 전 보디발의 아내. 내가 좋아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접근해서는 소리 지르고 내 옷 뺏고 보디발의 아내. 그 다음엔 보디발이죠. 내가 아니라니까. 아닌 거 알면서도 감옥에 갇히게 하는 보디발. 그리고 형제들이죠. 지금 요셉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숙청하려고 하면 그가 가진 권세면 하루 이틀이면 가능했습니다. 아마 하루 이틀이면 다 숙청하고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애굽의 그 관저에서 매일 보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도 그는 복수하지 않아요. 미소로 화답하면서 그를 안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용서해라. 그게 가장 위대한 형통함을 누리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보복해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을 칼로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17살의 꿈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죠. 그의 형제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42장에서 요셉은 형들을 보고 즉시로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다지는 요셉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애틋하게 여기게 만들 가족 하나 된 프로젝트로 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모두가 정말 사랑으로 형제로 똘똘 뭉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결국 17살의 꿈을 현실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꿈을 꿈으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족 상봉의 꿈을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꿈꾸며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시작.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먼저 하나님은요 데라에게 가나안 땅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애굽에 정착하고 있으니 요셉에게 마지막 남은 사명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꿈을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 많아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실 때에 그때에는 내 해골을 꼭 메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참 대단하죠.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생 꿈사, 꿈에 살고 꿈에 죽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의 꿈을 죽을 때까지 이루려 했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꿈 바라보며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꿈을 이야기하며 대대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역사를 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쟁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제부터 어떤 꿈을 꾸며 살아야 될까? 여러분 꼭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목사님, 제가 무슨 은퇴를 했어도 2번, 3번은 했을 나이에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제 우연히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이제 원로시죠. 윤석전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지구촌 예수가족 만남의 잔치라는 실시간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무슨 또 일을 하시나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상담해주고 또 상담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적으시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봤는데 감동했습니다. 유튜브라는 온라인상에서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낫게 하실 것이다. 저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함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낫게 되었다. 지금은 멀쩡하다. 라는 그 간증들이 올라오면서 그 상담했던 사람, 전립선암 말기의 환자, 당신도 분명히 고치실 것이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그 댓글에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접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중보해주는 그 모습,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은퇴 후에 꾼 꿈은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한 사명자로 온라인이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날마다 꾸며 사는 인생인 거예요.
또 어떤 교인들은요, 죽기 전에 해외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한국도 너무 어렵죠. 한국 교회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상가 교회들이 지금 접고 다시 부목사로 가는 목사님들도 많고 또 없어지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상가를 월세를 내주는 꿈도 꾸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살기도 버거워서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살아간다면, 형통케 하신다면, 복받은 자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면 우리가 또 그 복을 나누는 교회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며 함께 가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올해 잘 준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음식 만드는 거잖아요. 반찬 나누고 이런 거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도시락 사역을 올해 안에 잘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이라는 이름을 좀 의미 있게 한문을 찾아봤어요. 도, 진리도, 시, 베풀시, 락, 기쁠 락. 뭔가 딱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하자. 아멘. 우리가 이 결국 반찬, 뭐 큰 거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로서 그들이 전도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도시락 사역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대상은 연세가 많으시거나 80세 이상이 되시는 그런 어르신이거나 장애를 가진 분들의 반찬 나눔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할 거 많습니다. 할 거 많아요. 안 하니까 맨날 집에 누워서 잠자고 개꿈이나 꾸고 가위나 눌리며 사는 거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요, 요셉처럼 죽음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퇴가 어디 있어요? 공식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여호수아 110세. 자, 여러분들에게 110세가 되면 꼭 은퇴시켜드리겠습니다. 절대 일 안 시킵니다. 공식적으로 은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 섬겨할 일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꿈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중심으로 모두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꿈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요, 겨우 식사 모임이나 하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겨우 여전도의 사업에서 돈 좀 모으려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우리가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위대한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 성도들 간의 작은 감정 싸움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시간을 투자하여서 마침내 형통케 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형통을 우리의 모든 민족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누리는 것을,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라는 우리의 표대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각자의 꿈을 꾸고, 또 교회가 가야 할 일에 대해 마음을 나누며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그 꿈을 나누는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